가평 우리마을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평 우리마을에서 참 신경 쓰는 장소가 있습니다. 가평 우리마을에서 제일 신경 쓰는 장소 중에 한 곳은 주차장을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딱 그 가평 우리마을이라고 써 있는 그 건물 이렇게 쭉 들어가는 회랑처럼 들어가는 그 동굴처럼 된 공간이 있죠. 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거기 가면 향기가 싹 납니다. 그거 신경을 많이 써요. 그 가평 우리마을 그 시그니처 향이 거기서 딱 나오는 거거든요. 숙소에도 그리고 웰컴 센터에도 이 독특한 이 향을 만든 겁니다. 가평 우리마을에서. 그래서 그 향만 거기서 팔아요. 예. 그 향을 맡으면 갔다 오신 분들은 이제 가평 우리마을이 딱 생각이 나겠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그런 향기, 냄새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를 통해 너희가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냄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할 때 그 시그니처 향이 바로 이런 우리가 그런 시그니처 향이 된다는 얘기인데, 사실 오늘 본문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익숙하지만 우리에게는 생소한 로마의 개선식, 승전 개선식이 배경이거든요. 어떤 전쟁에서 승리하고 장군과 그 군대가 돌아오게 되면은 로마 도시는 꽃과 승리의 장식을 하면서 그 향을 이렇게 피워서 이 온 도시에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 향으로 알리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16절을 다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 편에서 이 향기를 맡으면 우리가 이겼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좀 후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포로로 끌려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오는 사람들에게는 이 향기를 맡으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곧 우리가 죽겠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한 가지 향을 피우지만 두 가지 의미로 사람들에게 이 의미가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이 비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향기 삼으실 때 어떤 이들에게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징조가 되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실제적인 구원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렇게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징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누구에게든지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역할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깃발을 그렇게 드는 거야 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그러면서 갑자기 한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지 않습니까?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 감당하다라는 뜻을 원문으로 보면은 적합하다라는 뜻입니다. 누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적합한 사람이냐? 라고 하는 것을 질문으로 던지면서 우리가 그런 직분을 감당하기에 적합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들이 진심으로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향기의 사명을 감당하는가?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기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이기는 사람.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을 다시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인 트리암비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학자들 가운데 논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리가 됐어요. 이제는 오늘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이런 뜻으로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트리암비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뭘 말하는 거냐면 승리의 개선 행진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정복된 포로가 있는데, 잡아온 포로, 그 포로들을 이끈다. 승리 행진, 이 개선 행진에 정복된 포로로 그를 이끌어간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적용하면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 자가 아니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정복된 포로가 되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포로가 되는 거예요. 포로가. 정복된 포로는 당시 개선식을 이해해야 됩니다. 제가 사진 하나를, 그림 하나를 준비했거든요. 화면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예, 화면이 작아서 어쩔지 모르겠는데, 맨 앞에 보면은 로마 군인들이 있죠. 그 뒤에 보면 누가 있습니까? 포로들이 있고, 저 뒤에 보면은 한 사람이 우뚝 이렇게 서 있는데, 마차를 타고 전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 승리 개선 장군이 저렇게 따라갑니다. 그 앞에 그 끌려가는 저 포로들이 그 개선 행진의 끝에 가면은 거기에 이제 황제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 앞에서 이제 죽임을 당합니다. 예, 저렇게 끌려가는 포로로 누굴 삼으셨다고요? 우리가. 저기 개선 장군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 자, 저를 이제 봐주십시오. 화면을 바꾸십시오. 보통 전쟁에서 돌아온 개선 장군의 승전 퍼레이드는 적게는 3일, 길게는 일주일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행렬 맨 앞에는 치안 관리, 우리로 따지면 이렇게 경찰서장, 국방부 장관이 아니죠. 누구죠? 내무부 장관인가요?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앞에 서고, 그 다음에 원로원이 그 다음에 뒤에 섭니다. 그 다음에는 나팔을 부는 연주자와 향을 피운 대접을 가진 사람들이 그 행렬을 따르고, 그 뒤에는 전리품들이 따르는데, 전리품들 맨 뒤에는 앞에 보았던 그 그림들처럼 대표적인 포로, 왕이든지 아니면 기골이 장대한 어떤 장군이든지 이런 사람들이 쇠사슬에 묶인 채 끌려가고, 그 뒤에 화려한 장식이 되어 있는 전차를 탄 개선 장군이 왼손에 호를 들고 오른손에는 딱 이렇게 전차를 이끄는 그 끈을 들고 그렇게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 승리한 병사들이 이오 트라이엄프 하고 환호하면서 그렇게 따라갔다고 해요. 바울은 자신을 비롯한 우리들을 이때에 이 쇠사슬에 묶인 포로로, 그리고 그리스도를 이 포로를 이끌어 가시는 개선 장군으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기시고 우리는 그의 포로가 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포로라고 하니까 기분이 나쁘죠? 성경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사실은 어떤 식으로든 종, 포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죠. 같이 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누구의 종이라고요? 의의 종이 되었다. 이 땅의 사람들은 모두 다 종이고 포로인데 누구의 포로입니까? 사랑의 포로입니다.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되고, 자, 재미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든 종이라고 포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누구의 포로냐 차이만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린 누구의 포로가 되기를 원합니까? 당연히 의의 포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죄의 포로가 의의 포로로, 그리스도의 포로로 되는 것은 한순간에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는 바울 아닙니까? 그가 다메섹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갈 때 예수님을 만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그는 이런 얘기를 들을 만큼 핍박자였지만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고 말을 합니까?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바울이 자기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바울이 철저하고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유대교의 그 특심한 신앙적인 고집을 꺾게 되었죠. 그리스도께 지게 된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면서 그를 끌어안고 너는 이방인을 위한 나의 그릇으로 내가 삼는다 하시면서 원수되었던 그를 자기의 동역자로 삼으신 이 엄청난 사랑으로 인해서 그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완전히 굴복된 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가 어떻게 그렇게 되었나요? 바울의 오늘 이 13절의 표현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셨습니다.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온갖 선하심과 좋은 것들을 그 바울에게 부어주셔서 점점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그리스도께 굴복되고 그리스도 사랑의 메인자가 된 것이 바로 바울 아닙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의 뒷부분인 5장에서도 자신의 삶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기 원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아멘.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강권하신다라고 하는 이 뜻이 영어로는 번역하면 컨트롤, 통제하다라는 뜻입니다. 새 번역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는다.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가는 자가 끌고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면 알아갈수록 그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그리스도께 지는 자들 포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깊어져 간다는 실제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고 은혜에 감동되고 선하심에 감동이 되어져서 그분이 점점 나를 이겨서 나를 통제해 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 과정의 성숙의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처럼 그의 사랑이 죄인의 괴수된 나를 이겨가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사랑의 포로가 된 사람들. 어떤 특징이 있냐면 본성을 거스른다는 거죠. 본성을 거스릅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순장님들을 좀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몇 분의 순장님들을 만났는데 몇 분을 통해서 공통적인 얘기들을 제가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 작년에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딱 1년만 하고 내려놔야 되겠다. 중반까지만 해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다른 사역을 지금은 다 내려놔도 못 내려놓을 사역이 순자인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게 너무 공감이 됐거든요. 정말 내려놓아야 되겠다. 저희 29명 목사님들도 이렇게 모임 가끔 가지면 종종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몇 년을 더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우리. 너무너무 힘들다. 너무너무 힘든데 그게 본성이죠. 1년만 딱 하고 연말까지만 하고 나 순영 내려놓을 거예요. 순원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매주마다 시간도 더 써야 되고 다락방을 인도해야 되는 이 부담들, 성도님들의 삶의 무게들 기도하는데 이거 잘 응답되지도 않고 너무너무 그 삶의 무게들까지 짊어지는 이 부담들 내려놓고 싶은 게 그게 부담 아닙니까? 그게 본성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또 새로운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는 기쁨이 있고 나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순장 사역을 하고 목사로서 사역하는 이 사역들이 영적인 영혼들을 담당하는 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들과 사랑들이 있으니 그 사랑이 또 나로 하여금 1년 더하게 하고 1년 더하게 하고 한 주 더하게 하고 한 주 더하게 하고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게 잘 살아가고 있는 삶인 겁니다. 사실은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있고 하고 싶은 게 있고 또 하기 싫은 것들이 있어도
그의 지혜에도 지고 그의 은혜에도 또 지고 그의 사랑에도 또 져서 매번 그렇게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져서 그의 포로로 진짜 우리들끼리 하는 얘기인데요. 29의 목사님들끼리 하는 얘기인데 하루살이처럼 살면 잘 사는 겁니다. 저희만이 그런 게 아니고 성도님들도 날마다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맨날 이혼하고 싶고 너 호적 파가라 이러고 싶고 나 혼자 되고 싶다 괜히 결혼했나 보다 막 이런 생각 들고 내가 이 직장에 왜 왔나 나는 왜 이 길을 걸어가나 맨날 이런 생각들이 들지만 본성을 거스르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나에게 주셨지. 하나님께서 또 이런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시지.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온갖 선하심으로 인해서 그 본성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포로가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 바울도 보십시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인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감옥에 갇힌다고 하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수치스러운 일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에게 수치라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당당해요. 본성을 거스른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께 진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바울은 지금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무거운 삶의 무게와 자리를 보면 우리의 본성은 불안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두려움이 생기죠. 염려가 그리고 수치가 우리 앞에 우리 삶을 턱 막히게 가로막지만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으셔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답답한 현실을 오늘도 뚫고 나아가는 이겨내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인 승리의 포로 하나님의 향기로 드러나는 성도님들 되시길 또 제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누가 그리스도의 향기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가? 말씀을 순수하게 그리고 말씀 앞에서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17절을 보면 바울의 신조 같은 태도가 드러납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지냐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했다라고 말하는데 여기 혼잡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카페리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뜻이 뭐냐면 시장에서 팔다, 행상하다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행상 아시죠? 길거리에 이렇게 물건 쫙 좌판 펴놓고 물건 파는 거.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자신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장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팔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무슨 물건이 아닌데. 바울은 지금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시장에서 물건 팔듯이 우린 그렇게 하지 않았다. 17절의 말씀을 뒤집어 보면 그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목양하고 있는 디모데에게도 이렇게 당부를 했어요. 디모데전서 6장 5절입니다. 마음이 부패하여 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도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는 게 아니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
시장에서 파는 거, 행상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 당시에도 복음을 장사하듯 기독교를 팔고 복음을 팔고 예수님을 팔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없겠습니까? 오늘날도 보면 주변에 복음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성경 공부라고 말하고 그리고 강좌라고 말을 하고 설교라고 말을 해도 그것을 이용해 먹을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우리 스스로도 조차 이런 위험들에 쉽게 빠져들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하면서 대신에 두 가지를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17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하고 곧 헬라어 원문을 보면 두 가지 도리어가 나옵니다. 도리어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 것 같이 또 두 번째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이 두 가지 도리어를 말하죠. 순전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장사하는 것 대신에 두 번의 도리어를 쓰면서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첫째는 순전해야 된다. 순전함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다. 하나님 면전에 서는 거다. 본문의 순전함은 순수함을 말하는데 그냥 순수한 이런 게 아니고 동기의 순수함을 말합니다. 동기의 순수함.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임재, 현현 그걸 얘기해요. 그러니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도 동기가 순수해야 돼. 이걸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거든요. 동기의 순수함. 왜 바울이 동기의 순수함을 말할까? 왜 말씀을 순수하게 사용하지 못할까? 제가 그것을 기도하면서 좀 묵상해 봤어요. 성경에 활자로 기록된 말씀 자체는 엄청 순수하잖아요. 이거 굉장히 순수한 말씀이죠. 근데 문제가 어디에 생기는 겁니까? 성경의 문제가 아니죠. 그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람에게서 문제죠. 항상 문제는 해석과 적용에 있는 겁니다. 과거 역사를 보아도 항상 말씀을 순수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은 선동을 위해서 쓰거나 또는 정치적인 이념으로 또는 자신이 갖고 있는 단체나 종교적인 집단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적용하는 사람들을 보다 보니까 그중에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면 이 적용을 할 때 이 적용의 방향성이 그 말씀의 적용이 자신을 찌르고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타인에게 적용을 해요. 이게 문제인 거죠. 말씀은 누가 읽습니까? 내가 읽잖아요. 그럼 누가 적용해야 돼요? 내가 나 스스로에게 적용을 해야죠. 제가 주일학교 사역할 때 가끔씩 부모님들 상담할 때 보면은 이제 아이들도 이렇게 찾아와서 목사님 이러면서 이제 상담을 가끔씩 요청을 해요. 저도 이제 학부형들한테 늘 말씀의 교육을 하십시오.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라 그러셨더니 부모님들이 말씀으로 어떻게 양육을 하냐면 대에 가셔서 그런 거죠. 이제 에베소서를 봐.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 안 하라 그랬어? 말씀이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말씀의 권위를 빌어서 자식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죠. 애들이 저 찾아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이렇게 얘기한대요. 엄마도 말씀 안 지키더라고요. 엄마도 안 지켜요. 그러니 듣겠습니까? 안 듣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의 면전 앞에 서 있다라고 한다면 그 앞에서 주시는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만 돼도 주시는 말씀을 가장 먼저 나에게 적용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니 말씀을 받을 때 타인에게 적용을 하고 그 타인에게 적용하는 그 순간이 말씀의 순수성을 잃고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가 바로 그 시간이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께 제발 제가 부탁드리는 건 말씀을 유튜브로 배우지 마세요. 영상을 제작할 때 항상 의도가 있잖아요. 말씀 자체를 거기서 배우는 게 아니고 거기에 나오는 그 해석을 받게 되시는 그 가능성이 많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대하지 마시고 뭘 가지고 대하셔야 됩니까?
성경을 가지고 대하십시오. 큐티 교재를 바꿨더니 성도님들이 말씀이 어렵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큐티해야 되나요? 막 그렇게 피드백들을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보면서 참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지금 1월 달이 에베소서잖아요. 에베소서 어렵거든요. 읽는 것도 어렵거든요. 그러니 큐티 참 어려우시겠다. 왜 하필 또 이랬을까? 그래서 참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제가 또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글을 읽는 게 이게 잘 안 되니 옆에 질문이 있어도 해석이 안 되니까 이 답을 못 따라서 그래서도 이제 어려우신 거 아닐까 제가 그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근데 무조건 읽으셔야 느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새벽 기도에 인도할 때 이제 말씀의 좀 방향성을 좀 다르게 해라. 해석과 적용 중심으로 하지 말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의 중심으로 새벽에 말씀을 전해서 성도님들이 말씀을 읽는 게 익숙하지가 않으니 목사님들이 새벽에 인도하시는 그 말씀들을 이렇게 좀 듣고 이렇게 큐티를 하다 보면 말씀이 좀 더 깊이가 깊어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새벽 기도가 되게 하자라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거든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갈 테니 성도님들이 같이 그렇게 말씀을 대하십시오. 근데 또 목사님 새벽 기도 딱 듣고 그래 큐티 끝 이러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도 해석이 있어요. 성경을 직접 대하면서 말씀 앞에 자꾸 성도님들이 그 말씀에 부딪히시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어느 시대나 통용되는 명언이 있잖아요. 누가 제일 문제입니까? 내가 제일 문제입니다. 나만 잘하면 됩니다. 나만 잘하면 돼요. 우리 집에서도 누구만 잘하면 돼요? 나만 잘하면 돼요. 다른 사람 말할 게 없어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할 사람이 바로 납니다. 가장 먼저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십시오. 이것만 조심해서 말씀을 순수하게 우리가 지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는 잘 유지되고 있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말씀을 적용하기. 바울은 앞서 15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향기라고 말했습니다. 향기가 무슨 역할을 하나요? 아무 역할을 안 해요. 그냥 향기는 퍼질 뿐이죠. 있을 뿐입니다. 드러낼 뿐이에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복잡한 생각이나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가장 먼저 내가 따라서 살려고 할 때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쓰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오늘 깃발을 드는 삶, 다른 표현으로 깃발을 드는 삶, 향기로 살아가는 삶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우린 자꾸 비장하려고 해요. 뭔가 자꾸 하려고 하고 뭔가 이뤄내려고 해요. 자꾸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뭐 한 게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부끄러운 것 같아요. 그러는데 뭘 하려고 합니까? 뭘 하려고? 하나님은 이미 다 가지고 계시고 다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 너무 비장할 때가 많은데 비장하다 보니 삶 자체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봉사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모든 것들이 짐스럽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인도 아래 있는 거고 좀 더 거칠게 표현을 하면 그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로 은혜의 포로로 우리를 삼으셔서 우리 끌고 가실 겁니다. 끌고 가시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그가 나를 끌고 가시려고 할 때 그렇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적용하고 반응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포로로 사는 삶, 노예가 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는 심플한 삶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사는 삶의 현실인 겁니다. 뭔가 막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 속에서 그저 말씀에 따라 안 할 거는 안 하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그거 하고 주시는 마음 따라 하고 이게 어렵습니까? 안 어렵죠? 그렇죠. 원리는 쉽지만 말씀을 주실 때 그게 이제 어려운 거죠. 그게 어려운 거죠. 우리는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항상 우리는 예측하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잘못될 수도 있어. 이렇게 될지도 몰라.
이런 미리 예측하고 뭔가 잘 만들어 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당신의 사랑으로 노예 삼아 이끌어 가실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진솔하게 반응하는 그런 순수하고 단순한 삶으로 그분께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는 삶을 살 때에 성도님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보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로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새에 쓰실 것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우리 엄마처럼 우리 아빠처럼 살면 되겠구나, 우리 형님처럼 누나처럼 저렇게 살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생명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가 될 걸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